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의 복을 받아들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새로운 영으로 저희 영혼을 다스려 주셔서 오늘도 새롭게 한 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부지런한 발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결단력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분명한 확신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한 날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루를 지나 저녁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가 넘치게 하사 저희가 사람을 자비롭게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사 일의 과정이 열정 있게 추진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겸손이 채워지게 하사 순간마다 일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치료받으시고 재활받으시고 약물이 투여되고 또 여러 진찰을 받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과정들을 논의할 때에 하나하나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생활할 때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성도들이 강건한 모습으로 오늘도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 힘을 얻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열정 주시고 집중력 주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학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의 나라에 거룩히 쓰임받는 것을 기대하며 학업에 임하게 하사 이 학업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끌어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을 나누게 하시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도록 지혜롭게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인물로 세워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사업처에서 일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오늘도 흥왕의 역사, 계속 좋은 계약과 매매와 또 거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업처가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통로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게도 붙잡아 주셔서 손님들이 찾아오게 하시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함께 사랑과 교제가 있게 해주셔서 가게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귀한 공간과 일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계획과 진행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또 추진해 나갈 때에 하나하나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섬세하게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의 계획과 진행과 결과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주부로서 역할들을 감당하는 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기도하며 가정 살림살이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보람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손길로 하나님께서 충만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서로 존중히 여기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이어지게 해 주셔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이 땅의 거룩한 능력을 서로를 위해서 공급하고 그리고 나눌 수 있게 해 주셔서 성도들이 사람 만나는 복이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장래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잘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시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확신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장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지금도 잘 준비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갈 때 선한 발걸음 되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들을 목적 있게 잘 감당하여서 갔다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출타하는 장소 그리고 만남 또 주변 시간들 상황들 속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마음껏 쓰임받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하오니 주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오늘도 용기와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두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고대 로마 제국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1.4대 1이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40%가 더 많았습니다. 여성이 태어나면 내다 버렸던 관습 때문에 곧 유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로마법은 아들을 낳으면 모두 길러야 하지만 딸을 낳으면 첫째만 기르면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둘째부터는 둘째 딸이 태어나면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가난해도 아들을 낳으면 시끌벅적 잔치가 열렸고 부유해도 딸이 태어나면 소리 없이 대부분 유기를 하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 시내에 델피 신전이 있는 곳을 델피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델피구에 해당합니다. 델피에 전체 600가구가 살았는데 딸이 2명 있는 가구가 전체 6가구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탈무드에는 토라, 곧 성경을 여성에게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랍비들은 자신을 이방인, 야만인, 그리고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내용이 공공연하게 탈무드에 나옵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이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제학자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마르티아 센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1억이 넘는 실종된 여아라는 글을 써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본인의 나라인 인도와 그리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자아이를 유기하는 관례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 수가 본인의 조사 그리고 추산에 따르면 인도와 중국에서 한 해 버려지는 아이가 여자아이입니다. 1억 명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여성의 수가 적다가 보니까 딸을 부잣집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딸을 낳으면 딸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팔게 되어서 좋아한다. 이런 말을 그들은 같이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어린 나이에 나이든 남성과 결혼하는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역에서 그리고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이런 여성 차별에 대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당시 남성들은 여성들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여성들이 그렇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나 조건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각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게 되고 이때 그 일행에 여성 다수가 포함되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정확히 예수님께서 여성들이 같이 다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당시 어떤 공격을 받으셨을지 그리고 어떤 소문이 돌았을지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여성들의 이름을 아주 정확하게 나열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어려움들을 충분히 겪으셨지만 기쁘게 여성들과 함께 다니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의하면 여성들은 생활비를 대면서 예수님을 그리고 제자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들 이름 중에는 아주 눈에 띄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요한나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헤롯 왕의 충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헤롯의 충복의 아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적극적으로 따라다녔던 겁니다. 남편이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도록 권면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 옳은 일이었기에 예수님을 섬기도록 남편도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안에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오직 하나라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예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읽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도 아주 인상 깊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어떤 여성이 찾아와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당신 같은 자녀를 낳은 어머니가 참 훌륭합니다. 당신을 먹인 젖이 참 멋집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마리아가
참 훌륭하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으셨겠지만 다소 이상하게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을 무안하게 만드는 내용일까요? 상대방은 예수님을 칭찬하고 또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됐습니다. 그렇게 약간 거부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당시 여성들의 가장 큰 역할은 출산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고대 사회에서, 특히 로마에서는 출산 중에 죽어야 여성이 묘비의 이름이 새겨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죽으면 묘비에게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출산 중에 죽어야 묘비에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여성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출산과 양육을 잘했다라는 투로 그렇게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성의 소명이 출산이 우선이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되는 소명이고 그것을 잘 할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여성이 아이를 낳고 그리고 양육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인간적인 본성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이를 낳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 안에서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이는 당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잘 행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신앙이 하나의 개인 종교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야 할 근본적인 방향과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완전히 새롭게 생각하게 만드시는 위대한 믿음임을 오늘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초대교회에서 여성들의 자리가 존중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구별이나 차별이 거의 없었습니다. 성경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도와준 인물들을 로마서 끝에 쭉 나열할 때도 절반 이상이 여성의 이름입니다. 인구는 남성이 월등히 많았지만 신앙인은 여성이 월등히 많았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아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트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답할 수 없는 난문이 있다. 어려운 질문이 있다. 여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여자의 심리를 30년 연구했지만 아직 모르겠다. 예수님보다 1900년 후에 태어나서 각종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으로 꽉 무장한 한 학자의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성도 남성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지킬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론 요즘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역으로 남성이 차별받는다라는 의견이 자주 대두가 됩니다. 그러나 핵심은 오랫동안 여성들이 불리한 환경에서 살았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원상으로 돌리려다 보니 약간의 착오가 생기는 일종의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여성의 권리나 인격을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남성을 차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그것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서로를 존중해 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존중하는 한날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음, 남성으로 살아있고 여성으로 살아있음, 이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질서요 복의 결과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이 성별을 소중히 여기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남성으로 여성으로 이 땅을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남성을 만나던 여성을 만나던 존중하며 아껴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성별 가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사오니 저희도 오늘 성별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